사람이 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한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인륜지 뭐 대사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결혼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직업은 어떻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그 만날 때에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분별력도 부족하고 인간 바라보는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또 이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결혼한 사람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데이터를 보면은 잘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행복에 연장되는 지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또 결혼은 동정으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멀쩡하고 참 귀한 분인데 장애인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동정 비슷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장애인을 제가 전혀 비하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그분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찌르는 많고 그래가지고 산이 안 산이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 진정한 장애인들보다는 사랑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동정으로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잠깐이면 몰라도 그게 이어지기 어렵다만 동정은 동정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그게 별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교제에 빠지면 이쁜 것밖에 안 보여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별로 다 들어오지 않는 거. 그런데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반대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라. 결정해야 돼. 부모처럼 여러분 잘 되길 응원하고 박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어이 어버이 그 의지를 꺾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잘된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그 미스가 테이크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또 제가 인생경을 보니까 왜 결혼 전에 그 남자가 좀 예쁘고 그 상대가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 몸을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불행을 자초한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을, 그 사람은 뭐예요? 욕정을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자기 여자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람들, 제가 친척도 이렇게 보고 또 이 부흥에 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또 너무 왜 사고 쳐서 이제 애기를 가졌다 이래가지고 또 무조건 사랑하는 결혼,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었던 거라고. 교통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마치 나는 저분한테 몸을 이렇게 빼앗겼으니까 그냥 평생 저분의 사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 옛날 생각이고 요즘 젊은이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는. 옛날에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아마 50, 60세대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사건이고 그냥 그래서 그분을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올모가 되다 하는 억지 결혼은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결혼할 것이 안 됐는데도 자꾸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딸이든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또 결혼을 해본 문제가 있어서 여자가 도망을 가. 그러면은 자기가 욕심을 하지 말고 이 아이를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죠. 왜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을 시키냐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결말이 안 좋은 걸 제가 상담도 해보고 부모까지 많이 해보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남의 자식 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부터 우리 딸을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를 했는데, 이 남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멀쩡하지, 약 먹고 나면. 그러다 결혼하고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 막 몇 년 동안 막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그 부모가 나쁜 사람이죠. 약을 끊으니까 또 얘가 약을 끊으니까 더 몸이 뭐 이상하잖아. 그래 결국은 3년인가 5년 만에 그만두고 와가지고 한국에 의학을 공부해가 의사가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꼭 결혼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꼭 결혼을, 여러분 딸들도 절대적으로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볼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또 자기가 뭐 정신적인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지만은 왜 그 이상한 병이 있잖아요. 동성적인 어떤 그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놈들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동성간에 제일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이렇게 검사해보고 진단해봐서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혼자 살아라.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나도 고생 충만, 상대방도 고생 충만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나를 비추고 봐서 결혼 안 할 사람 안 해야 돼요. 결혼해버리면 오히려 서로가 풀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노예에서 이제 나가시는데 어제 생일이라 전화드렸지. 자기 아들이 참 멀쩡이고 충신대학에 음악을 주고 피아노 지 잘해요. 45살인데 결혼 안 하겠대요. 그냥 주에 일만 하고 그런 일만 하고. 그리고 그거 예술인 혼자 살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라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은사도 있으니까 자꾸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애들 망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 안 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탐색하는 기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결혼할 때. 그냥 서로 막 젊은 거 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상대의 어버이를 봐야 돼요. 어버이 금술이 어떤가. 그 다음에 형제들을 탐색을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하면서 운전 습관이 어떤지 좀 보고, 상대방이. 또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결혼할 마음이 있더라도 서로 상대방 집에 많이 방문을 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 이렇게 엿보기도 하셔야 돼요. 형제간끼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들 관계는 어떤가? 어부이와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게 100점짜리는 없지만은 충분히 탐색을 해야지 그 사람 성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마마보이가 아닌지. 어떤 분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정말로 의학 공부를 한 거야. 의학 공부 한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책상에 앉지 못하고 엎드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인물도 좋은데 결혼을 했다고 의사한테. 이분이 뭐예요?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자기 친구 있잖아. 원래 그러면 의사가 안 되는데 친구한테 그 약을 이렇게 조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 그러니 애를 낳았는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이혼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크게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탐색하는 여러분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젊을 때, 요즘 때는 이제는 건강 확인서를 받아라. 종합 건강 확인서를 받아라. 일반적인 종합 건강 검진도 받고, 다음에 이 정신적인 건강 검진도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결혼해야 돼.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가가지고 남편이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죽는다 나가지. 큰 병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 2년 사는 것보다 얼마나 길게 사는데 쉽게 결혼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인간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인성검사도 나오잖아요. 인성검사가 혈액검사 이런 걸 보면서 상대방 성형검사도 이렇게 좀 해보고, 또 서로 좀 대화가 통하는지,
뭔가 이런 거 맞는 걸 충분히 보고 그냥 돈 있다고 의사에 있다고 직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만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초혼이든 재혼이든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일을 저지르지 말고 서로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 행복을 빼앗지 않기 하기 위해서 충분한 탐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결정이 돼서 이제 결혼해야지.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혼해놓고 나중에 울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해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또 후회할 것이다. 그럴 바야 결혼하고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쨌거나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도 마찬가지. 초혼이든 재혼이든 간에 정말로 심사숙고하. 우리도 기독교인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보지 마세요. 사람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상대방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보는 주의 종이 있으면 좋고. 또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을 잘 되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들 이런 들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인상이 좋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지만 상대방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그분이 성깔이 있겠는데. 눈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는데, 표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병색이 좀 있구만. 뭔가 분노 자젤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뭔가 모르게 좀 어두움이 있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지원 사교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무조건 만나서 결혼하죠. 우리 8월 달에 결혼하는 이제 바로 제 우애 형님이죠. 형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전에 이제 결혼식에 다른 애 데리고 오고 이래다가 헤어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인가? 한 7, 8개월 전인가? 데리고 왔는데, 나도 보니까 마음에 들어. 교회는 아직 다 한다니. 우리 원장님 봐도 좋다고. 다 인상이 여자아이가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8달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나도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 어머니도 기도하고, 원장님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결혼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겪어봐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옳은가요?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뭐라고 명했느냐?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리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써주라고 한 것뿐이야.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남녀로 창조했고, 부모를 떠나 야되고,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집에서 다시 제자들이 질문을 해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남자도 들어요. 여자도 이유 없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하는 거, 결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된 하나의 우리가 아주 눈에도 익숙하다 그럴까. 아주 우리가 결혼식 때 늘 목사님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먼저 이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 어릴 때부터 딸이든 아들이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을 예를 들어 장난감을 사주고 무슨 놀이를 해주고 또 누구 친구를 사귀고 이럴 때에 그거를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고 하는 거를 너무 실정을 잘려고 빨리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난감도 어렵게 샀지만은 그거를 부러졌지만 고쳐서 쓸 수도 있게 하고 이 마음을 이게 쉽게 막 좀 버렸다고 막 버리고 해야 이런 걸 말고 그래도 마음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너무 유행 따라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첫 추억에 담긴 핸드폰을 버리지 말고 늘 가꾸고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친구도 아빠 엄마 나 그 사람이 나 코드가 안 맞아 막 그럴지라도 얘야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좀 뭐 성격이 안 맞고 뭐 해도 좀 가까울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예쁘고 덜 예쁘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애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래도 네가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라. 너무 칼같이 자르지 마라. 이거를 마음을 주는 훈련, 마음을 주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는 훈련도 해야 되고, 다음에 마음을 수용하는, 받아줄 줄 아는, 받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다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랑, 마음, 할할아버지 사랑, 또 이모들, 고모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 거기서 좀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성숙이 됐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좀 일찍이 철들고 그랬다. 그 요즘은 너무 이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마음을 줄 줄도 모르고 마음을 받는 기회가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마음을 많이 받는 기회로 여러분이 갖는 걸 필요해요. 제가 아주 젊을 때에 어디 체육관에서 대형 집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인가 이러고 이러는데 자기 자녀인지 손자인지 데려가가지고 훌륭한 세계적인 목사님 인사를 시키더라고. 그게 추억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 만나게 해주고, 회장님도 만나게 해주고, 목사님, 예술가면 예술가도 만나주고, 이렇게 해서 노래 잘하면 요즘에 뜨잖아요. 뽕짝인가. 그래서 가수들 만나게 해주면서 서로 그 마음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런 것도 훈련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는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것도 배워야 돼. 가장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마음을 다하고 그냥 자제리 교시와 애 키워놔가지고 참을 줄 알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구리동에 살 때요 깜짝 놀랐어. 결혼한 지 한 주도 한 달도 안 됐는데 금방 신혼에 찍은 그 사진 액자들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바깥에 다 날라오고 남자가 그냥 맞고 이러는데 결국은 여자가 냉정하게 딱 뿌리고 일어나더라고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겠지, 상대적으로 있지만은, 이런 마음 절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마음을 인내도 하면서 너무 무엇이든 잘 버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잘 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 좋지 않은 것도 이렇게 좀 가꿀 줄도 알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스나도 좀 가질 줄도 알고, 좀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냥 너무 칼로 내치지 말고. 저도 이렇게 이제 성심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에부터 내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서로 간에 좀 안 좋았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본다까지 이러다가도 그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냥 단톡은 안 하더라도 그냥 잘 되라고, 건강하시라고, 주에 일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오늘 보내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질 필요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든지 물건 잘 버리는 사람 뭐예요? 동물도 잘 버려. 왜 개를 그렇게 사가지고 불구자 됐다고 버리고 캠핑 갔다고 버리고 그 개를 길르지 말지. 사람도 너무 잘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 너무 냉정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사람은 너무 잘 버려. 필요할 때만 막 다가서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버리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 이래서 마음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잖아요.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급적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결혼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100세 유병 장수시대란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결혼해봐야, 좀 옛날에 조금 일찍 했지만은 20살에 했던 몇 살에 해도 뭐예요? 길어야 결혼 생활이 30년밖에 안 돼. 효도도 30년밖에 안 된다고. 짧아요.
지금은 결혼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30에 결혼했으면 100살이면요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잘 만나도 못 만나도 잘못 만나도 옛날엔 잘 만나도 행복도 짧았고 잘못 만나도 그냥 좀 1, 20년만 참으면 그냥 다 떠나고 이별이 빠이빠이였다고. 지금은 장수 시대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은 결혼을 3번 하자, 결혼을 4번 하자고 하는 프로젝트가 오래전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뭐 3년 콩닥콩닥 사랑이지. 볼 때마다 항우라고 뭐 좋고 이래요. 그냥 정 때문에 살고 제도 때문에 살고 애들 때문에 살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제도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도도 정말로 우리가 묶어놓는 거 이것이 뭐 문제냐 이 말이야. 정말로 이게 묶어놓아도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왜 30년 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해 놓으면 뭐요? 50살 정도 애들 거의 다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30살 하잖아. 그동안 수고해서 빠이빠이.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30년 살아. 또 실적이 나잖아. 그 다음 지겨워. 그만 빠이빠이 하고 나서 이제 한 80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100살 살고 간다는 3번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미 왜? 그만큼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만큼 그렇게 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나올 정도가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몸이 있고 혼이 있었고 영이 있어. 서로 영향을 받는데 결혼할 때 그러면 뭘 볼 거냐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 뭘 볼 거냐 이 말이에요. 결혼할 때 이 육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의 건강 검진에 대한 것을 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얘기를 들어서 당신 가게에 도도히 흐르는 썸뿌리가 뭐냐? 술이냐, 이혼이냐, 단명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건강을 확인을 해. 맨날 병 들어가지고 그걸 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큰 병이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 건강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좀 한 20, 30년 살만하니까 몸이 아파서 갑자기 가버려.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봐야 되고, 건강보다는 뭐냐, 정신을 보라고 하죠. 정신. 마음을 보라고, 마음. 그래 제가 아까 뭐라 했지?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노,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 다음에 지혜로운 이혼 생각. 근데 만약에 이 정신 마음이 중요한데 이 친구가 정신적인 병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병이 보통 이제 폭력이 언어 폭력입니다. 넘버 2, 다음에 행동 폭력이에요. 행동 폭력. 뭐 던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돈 벌어서 안 주는 거, 경제 폭력입니다. 이것도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막 때리진 않지만 욕을 하면 막 쌍욕을 하고 진짜 막 알아듣지 못한 희한한 약을 하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벙들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런다고. 그 상대방이 무섭다고. 이 언어 폭력 있는 사람 계속 시달리고 여러분 신경병 걸리고 정신병 들어 계속 살 거냐 이 말이야. 다음에 여러분 이 폭력, 몸을 때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보이는 대로 두들겨 패고 이게 이런 사람이요. 강한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데 약한 사람한테 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딸과 아들이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다. 그래 그 집에서 기실이 되는 그렇게 가르칠 거냐고.
제가 아는 분도 목사님 딸이야. 그런데 그 분이 내가 이 공개적으로 나가는 설교를 하는 게 전문직분 있는 사람이에요. 매를 대면요 사람 반 죽인다는 거예요. 좋을 땐 좋아. 그럼 이 사람하고 너 계속 살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얘 병신되는데? 에? 몸이 병신되는데 매 맞고 살아야 될 거냐고. 아까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 보고요. 데이터 합병할 때에 만약에 상대방이 뭐 빰 정도 정말로 이렇게 자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폭력하는 데 있으면 빨리 이혼을 해라는 거야. 지혜 빨리. 저 사람 뭐 바뀌어지겠지, 애 놓으면 바뀌어지겠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빨리 해야지. 나중에 해가지고 고생하지 마. 나는 이 부흥회 다녔잖아요. 이제 거제도 부흥회 갔잖아요. 원장님 딸이야. 사이가요 막 기타 치고 잘해. 그 집회 중에 두들기 패고 난리가 났어. 그럼 원장님이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난리하고 나한테도 상담을 받았는데 이 애는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요. 두들겨 패고 난 후에 또 잘해주는 게 있잖아. 이 병이. 그래서 내가 얘기해도 안 맥혀. 예수님이 이혼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 이혼이 아니라 그 살기 위해서 도피야 도피. 요즘 조론도 나오는데 조론이 아니라 생혼이야. 생이별. 그거는 이혼이 아니고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냥 피하는 거야. 그건 결혼이 아니라고.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순간적으로 그 감정 이게 오히려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많아. 배움이 많은 사람이 많아 오히려. 그래서 내가 뭐라 전문직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많이 배운 사람 그만큼 날카롭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사람들 헤어졌더구만. 말도 못 붙인 날카로우니까. 이런 사람. 다음에 경제폭력. 돈 씀씀이도 봐야지요. 부자만 보고 돈 있으면 뭐 하냐고. 돈 쓸 줄 모르는 걸. 장인 장모님도 못하고 이 친구도 어려운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있다고 얼른 가지 말고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 EQ가 있나니까 EQ. 이런 걸 내적인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 마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돈도 생활비도 안 줘. 저는 분명 이것도 다 이게 이런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살 수가. 배고파서 내가 아는 분도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요 배고파서 여행을 못 다니겠대. 뭐 돈 많은 가지고 막 절질 매고 막 뭐 옷 하나 샀어 하면 눈이 돌아가고 어디서 돈식의 걸 샀냐 막 난리래. 내가 또 저런 얘기지만 여러분 뭐 안동역을 불렀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요즘 떠들고만. 그런데 그분이 아마 글쎄 하여튼 뭐 몸도 마음이었다가 이렇게 좀 치료받고 이랬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산에 좋은 걸 뭐 떠다 먹이더랍니다. 뭐 이런 약초 갖다가 그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여자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절살림을 다 맡겼다지. 여러분 적어도 결혼의 대상은요 미국처럼 반반은 하더라. 반반 정도는 해야 돼. 에? 이름도 앞으로 요즘은 유행이에요. 집도 모든 것도 부부가 반반이에요. 반반으로 같이 등기를 해놓는다고. 그리고요 그 살림을 맡길 수 있느냐, 돈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맨날 돈 몇 푼 치고 여자 가지고 노는 이런 사람은요 이거 오래 살 수가 없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나 홀로 사는 게 좋지. 이거 고생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얘기 뭐 했어요? 여기에 게다가 정신질환이 있어. 뭐 차라리 육신의 간질은 좀 덜한데 영적 간질이 있어가지고 막 정말로 문제가 많아. 애도 막 집어던져. 자기 애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삶의 가정, 그 부부들을 절대 참석을, 그 탐색하는 기간을 가져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신앙이 있어. 영적으로. 아예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너무 신령해가지고 산에 밖에 올라가고 기도밖에 모르고 또 영적으로 미혹돼가지고 이상한데 이단 이상한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대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왜 아무리 얘기도 잘 안 들어와요. 여호와 정인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통일교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그거 나오기 그래도 이 부부가 계속 살 거냐 이거야. 부부가 계속 그게 쉽게 아이고 내가 전도하면 되게 천만에 쉽지. 차라리 불교도는 괜찮아요. 천주교 신자님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산다는 게 영이 하나가 안 되고 정말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과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뭐 경제성도 보겠죠. 경제 돈도 좀 있는지 장래성이 있느냐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 제 조카도 하나 있어가지고 걔가 좀 마음이 이쁘게 해요.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 그 로디우스 차를 1년 월급을 가지고 사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모부인데 말로는 그래. 우리 이모부는 뭐 한국교회 희망이라 그러면서 1년 월급을 가지고 로디우스 한 달에 100 얼마씩 3년을 붓는 일을 했나 어쩌게 해가지고 그 차를 사줬어. 근데 얘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 지금 39살이야. 그 너무 스펙이 높아도 그런지 결혼이 안 돼. 그래가지고 요즘 온종일 기도하면서 하다가 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아버지 신앙성, 건강성, 장래성, 비전성, 효동성, 중성성, 건강성, 음악성, 예술성, 사업성, 벤천성, 호기성, 무연성, 은명성, 효도성, 건강성, 장수성, 대화성, 뭐 인격성 하도 많이 하니까 주님이 아이고 그런 사람 없다. 그런 사람 없어 그래. 적당하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중한 자, 몸에 중한 자, 이 정신적으로 중한 자, 막 칼부림하고 이런 사람들 막 싸우면 막 칼을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조금을 못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사람 짐을 안 지켜. 맨날 낚시만 그래 취미도 알아봐야 돼. 낚시만 혼자 좋다고 돌아다녀. 골프만 치고만 돌아다녀. 사례만 돌아다녀. 균형 나중에 이게 균형이 없는 아내 여성 균형이 없는 남성을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밸런스가 있는 교인을 만나도록 해야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말아야 되느냐? 결혼의 대상.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게 누구냐? 오늘 바리새인이. 이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요? 말도 잘해. 언변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룹이 있어. 그룹. 여러분 그게 자녀들의 그 그룹을 보셔야 돼. 여러분 사이나 그 며느리 볼 때에 그룹이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돕는 일을 한다든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그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이런 어른들 섬기러 가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등교를 그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어르신들 섬기는 이런 봉사 일을 한다든지 이런 그 그룹이 건전하고 선한 데 속하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 맨날 산악 자전거 한다. 뭐 또 음악 한다고 그리고 또 이거 춤추는 거 있잖아. 이거 막 가지 돌리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또 운동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야한 운동 같은 거 있어요. 그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거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중독에 빠지지 않았느냐. 또 컴퓨터의 음란한 사이트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걸 여러분 잘 봐야 된다.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그랬겠어요. 이 바리새인 그룹에 잘못 빠진 사람, 영적으로 잘못된 그룹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무대기로 와가지고 떠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주의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그냥 바보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지식이 있다는 사람 말 잘하는 남자 조심해야 돼.
그 다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네 그런데 그분이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어느 날 버스가 자기가 뒤에 탔는데 그 남자가 앞에 타가지고 여자가 앉았대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게요, 여자를 꼬시는데요, 아주 하게 교양 있게 부드럽게 목소리가 저음으로 동굴 목소리같이 깔아가지고 뭐가 자기가 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데, 예, 자기 의사가 진료했던 의사가 뒤에 보고 있는데 참 가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잖아요. 왜? 남자들은 뭐에 약해? 눈에 약해. 보는 게 약해서 넘어져서. 어? 아담 이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후각. 이 냄새에 약해. 그래서 향수 사업이 지금까지 발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뭐에 약해? 이 촉각, 접촉에 약해. 스킨십에. 다음에 뭐예요? 여자들은 뭐에 약하냐면은 여자들은 뭐 청각이 약해. I love you. 하고 말만 잘하고 사람 홀랑 넘어가 버려. 차라리 사랑을 고백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이야.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 돌아가고, 너무 막 그 프로처럼 막 뭐 보내주고 막 이벤트 만들고 막 너무 막 달고 다른 것처럼 해가지고 말도 잘잘잘 하면서 막 지식도 잘잘잘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그 자기들 친구들 막 이런 인간들은 위험하단 말이야. 이 바리새인 항상 비판을 주의 이런 거.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의 단톡에 어디를 들어갔냐고 보세요. 단톡을 가만히 보자 그래. 비밀이 없잖아, 결혼할 때. 단톡에 어떤 단톡에 들어갔냐 이거야. 진선미의 단톡에 들어갔냐 이거야. 사랑의 생명에 살리는 좋은 단톡에 들어갔냐. 또 그 보면 이 사람 좌파인 거 우파인 거 중도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결혼 안 할 사람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고생 슉만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냥 시간 됐다고 뗐다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 이런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거 있어요. 꼭 그러면 이번에 이혼한 사람 같이 꼭 모여든다고. 여러분 이혼을 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자꾸 보셔. 그래야 결혼하는 마음이 들어. 전부 다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이름하고 세조 설와이만서 이상승 그런 하지 마라. 그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라고. 돈 많은 천원 가지고 막 술 내고 이러는 거 그거 병신이라고. 참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야. 아니 지가 좀 여자를 사랑하면요 돈 있으면요 아니 10억 20억 딱 내놓고 말이요. 당신 그 평상 한번 써봐. 그리고 나와 좀 메어리 결혼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칠질거리면서 어쩌겠노. 오히려 다 여자가 뺏어먹어. 어디 없나 공짜 없나. 그러니까 결혼해봐라. 평생 고생 중만이지. 돈 누가 주냐 돈.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키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우리 큰딸은요 인물은 안 보는데 키 큰 사람을 본대. 더러워 죽겠다 하죠. 너 내 앞에 키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 둘째 딸은 키는 좀 그래도 인물을 본대요. 참 보는 게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 몸이 물론 말을 하지 몸이 중요한 게 뭐가? 혼정신을 보라고. 다음에 뭐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영을 보라고. 영적 가문을 보라고. 장로님이 집안인가, 안수지사님 가문인가, 목사님 가문인가, 이게 이 영적 가문이 몇 대 가문인가. 가만히 봐요. 요즘에 큰 목사님 연구해 보니까 다 2대, 3대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믿음에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종들이 워필드님도 그렇고요. 청교도 집안 아닙니까? 잔 웨슬리님도 그렇고요. 다 보면 그 가문이 있어. 그 속에서 큰 종이 나온 확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 참 결혼할 대상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뭐예요? 여기 12 사도님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결단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단성.
결단성.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결단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프로포즈했어요. 그대여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을 뭔가 하고 한 1년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여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예,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애를 얻고 있더냐. 사실 지금 우리 부흥사들 얘기인데 참 우리가 이제 저도 총각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참 제가 그래도 그때는 허리가 24였고요. 머리숱도 많고 입술도 빨개가지고 나고 별명이 고성이었어. 부흥회 가면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나 가는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저런 아들 저런 사이 보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게 막 자기들끼리 난 걸 저 치이르고 하고 그랬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어떤 교회 가가지고 시골에 부흥회 갔더니 막 그 자매님이 막 너무 이쁜 거야. 은혜 받는 것도 좋고 주여 저 사람을 좀 사모님으로 좀 자기 부인을 삼으면 좋겠다고 그래 명함을 주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왔어. 기다리다 오질 않네. 한번 서울 오면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1년 반 후에 오는데 결혼해가 애 데리고 왔더니 그 전에 솔직하게 기도 좀 해보시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리 좀 했어요. 결혼도 기회를 저도요 기회가 많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하고 결혼할 기회도 많았고 말이야. 나는 인물 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고생 충만을 많이 하죠. 그 어려울 때는 교사들하고 어려냈으면요 물질 어렵지 않겠어.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교만했지. 되지도 못하면서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직업이지만 전문성이 있잖아요. 전문성. 업은 업으로, 세리는 세리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동체에 생활할 수 있는 협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 만나지 마세요. 너무 개인주의가요 잘할 건 아니에요. 어느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땀 흘리며 이런 모습을 보세요. 같은 의사라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막 땀을 이번에 안철수 씨가 인기 얻었잖아요. 그 가가지고 막 이 땀 젖은 걸 가지고 막 봉사를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뭐예요? 의사지. 예? 경찰서 가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요? 경찰이지. 법원에 가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뭐예요? 판사지. 여러분 그룹에 가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총수가 누구예요? 회장님이지. 교회 가면 제일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이 공동체에서 땀 흘리면서 손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거물을 버렸잖아. 자기 직업을 버릴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 어떤 왕은 뭐예요? 양파가 아니죠. 양배추인가 양파를 좋아해서 왕 내려놓고 그거 갔잖아요. 어떤 사람 왕위를 버리고 여자를 선택했잖아. 왕위보다도 그게 좋다. 이 버릴 줄 알 때는 버릴 줄 알아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서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섬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나중에 큰 장래성이 있고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지. 이런 사람을 좀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와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 때 남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남녀의 결혼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결혼 당위성인데 한 몸이 되라. 한 몸. 행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서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뭐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다음에 뭐예요? 따라 부모를 떠나라. 행복의 비결은 딴 거 없어. 결혼해서 선택하면 뭐예요? 부모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부모의 끼고 있지 말라고요. 막 나가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가거치기 뭐 딸들 보고 빨리 나가라고 차림하라고 막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 안 하면 좋겠는데도 막 나가서 빨리 살아봐야 되고 혼자 밥도 해먹어봐야 되고 막 그래야 막 일하기 위해서라 누가 자기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이라 꾸육기라도 먹고 가고 막 하지 이러면서 막 나가라고 나가 그래. 웃지도 않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나가 목사님 보는 게 장로님 보고 아니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다고. 응? 뭔 얘기했어요? 부모를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 돈이 있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꾸 걔들을 이렇게 붙잡지 마세요. 그냥 걔들이 자리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낳아주고 하이스쿨까지 공부시켜주면 됐지. 그 뒤에 가가지고 오라 가라 간나라 판나라 사이에 와라 뭐 딸이 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결혼해서 뭐든지 말든지 그냥 걔들 행복을 떠나버려야 돼. 여러분 새들이라든지 봐요. 새들이 그 동물을 보세요. 막 젖뗄 때는 막 냉정하게 떼잖아.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때 떠나보내야 돼. 떠나야 행복합니다. 떠나야 자립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 같은 분과 결혼을 해야 돼. 닮은 분과.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그 같은 분과 결혼해야 돼.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마음이 완악함을 싫어해요. 이혼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천 여인이 싫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거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임이 나온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때문에 그래.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은 여러분 많이 결혼해서 10년, 20년, 50년, 60년 사는 게요. 정말 서로 마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 지키기가 초심을 갖기 어렵다고. 왜?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무슨 3번 결혼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옛날에는 뭐예요? 그냥 마음 10년, 20년만 지키면 안 돼. 이거 50년, 60년. 그래서 항원 이혼이 나오고 결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가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마음 멀게 하는 행동이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아까 말이에요. 심한 말을 한다든지 싸울 수 있죠. 심한 싸움을 한다든지 막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막 쌍욕을 막 지나치게 막 저주 같은 욕을 한다든지 막 내 친구도요. 막 그 와이프가 열나면요. 막 그 와이사스를 막 들고 해가지고 막 찢어져가지고 막 옷이 몇 벌이 찢어졌대야. 그런데 물론 자기에게도 상대방 문제가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뽀뽀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 환상이 자기를 완전히 친다는 거야. 그 막 거품 내면서 막 그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로 왜 지랄한다 그러잖아. 막 눈 돌리면서 막 부들부들 그 모습이 확 떠오르가지고요. 밥맛이 뚝 떨어진다는 거야. 서로 뭐예요? 부부간에도 뭐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말이나 행동도 뭐예요?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멀어지면 떠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이 부부 오늘 본문에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야. 구약의 마음 요 안악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라고. 오늘날은 이게 많이 좋아졌어. 아직도 남자의 우울감이 잡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남녀 적어도 평등성의 그 관을 가지고 있어야 인격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도 되고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고. 아직도 남자의 우울감 잡힌 사람은요, 절대 이게 소통이 안 돼. 진정한 인격적인 한 몸이 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강자나 약자나 뭐예요?
똑같이 균형이 있게 균형이 있게 있는 인관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에 누가 그러다 그러잖아요. 왜 이 당시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는 여자들이 직업이 없잖아. 요즘은요 여자분들 돈 더 잘 벌어. 뭐 웬만한 직업도 오히려 나이 먹은 남자들 파고다가 뭔가 담배 한번 펴.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40밖에 안 되지. 어디 이 학교 앞에가 애들 이쁘다고 요러 쓰다듬어 주면 큰일 나. 이거 저 이상한 사람 이런 새가 됐다고. 남자들은 7, 80 되면 써먹을 데가 없어. 여자들은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청소라고 하고 애도 봐주잖아. 베이비시터라도 해도. 남자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강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이 아니라 뭐예요? 약한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라. 어? 여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천하보다도 귀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중주를 했는데 그 원장님 몸이 뚱뚱해. 딸이 이제 미술을 전공했어. 코스모스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혼관이 이 사람이 그 당시 전문대 나왔어요. 전문대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지원했다가 전문적으로 떨어지는 데가 전문대예요. 어? 그런데 일부러 이 사람은 하이스쿨 나온 사람인데 뭐 음식 요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는 자기보다 모든 경제적인 면에는 모든 걸 잘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막 이렇게 눈치 보는 삶을 안 살겠다 이거야.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도 왜 총수한테 가가지고 그 따라가기가 어렵잖아. 이게 엇비슷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좀 엇비슷하게 만나는 게 좋아. 너무 경제적이든 가문이 엇비슷해야지. 너무 완전히 시집살이 하는 거. 여러분 형제가 더 도움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이 종이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랬더니요 이 남자가 내가 주례했거든. 내가 그 원장님 나를 주례를 왜 시켰냐 그래. 다른 강사들은 그냥 맨날 그냥 뭐 설교하고 목욕하러 가는데 나는 맨날 와가지고 쭈그리고 울고 기도하더래. 그래서 나를 주례를 시킨 거라고. 그래 주례해서 가는데 지금은요 밥을 먼저 먹는 법이 어때야? 어? 자기가 그래 빨리 와요. 충청도니까 얼른 와요. 자기 부인이 앉아서 숟가락을 떼야 밥 먹는 거야. 지금 그 양반이 목사님이 됐다는 거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어? 여자에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여자를 놀이개로 아까 막 버린다 그러잖아. 성놀이감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이게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지도 않겠다 그랬지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균형이야, 균형. 제가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바이블 바란스 스쿨을 하고 싶다고. 예수님은 뭐 종교 지도자라고 푹 꼴리지도 않고 돈 많다고 푹 빠지지도 않고 정치인이라고 푹 빠지지도 않고 거지라고 함부로 보지도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사람을 너무 외모주의, 물질주의로 보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차 좋은 거 타다 보면 이렇게 어떤 자연도 균형이 있지요. 인간관도 균형이 갖고 계시지요. 또 구원도 뭐요 균형이 있게 하시지요. 모든 게 항상 균형이 있게 보는 거야. 사람을 내몰 보지 않고. 그러니 예수 너무 기울인 사람을 만나면 뭐요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작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했는데 자꾸 사람이 넘어져. 그 설계자 보고 당신 좀 와보시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 다리가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맞추어서 계단을 만드니까 건강한 사람이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도 많고 인자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정의 균형이 있는 사람. 여기 젊은 애들 봐요. 너무 막 정적으로만 발달되고 영화만 보고 막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연애 소설 보면서 어쩌기 일은 안 해 인간이.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좋지 연애할 때. 또 너무 의지만 강해가지고 내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막 일만. 이것도 너무 재미가 없어.
또 지적인 것도 좀 그 나름대로 뭐가 좀 있어야지. 너무 무식해가지고 또 엉뚱한 뭐 맞아야 살지. 지정의의 균형이 있는 사람, 경제의 균형이 있는 사람, 인간간에 대한 균형이 있는 사람, 남녀간의 우월이 아니라 이 평등의 균형이 있는 사람, 세계관, 가치관, 정치관, 우주관, 인생관, 생사관이 뭐예요? 좀 균형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그러면 기울어져 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니까 아주 깜짝 놀라고 좋아하시네. 이 턱강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인데 모세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하자가 있어. 무슨 일인지 뭐가 있겠지. 뭐가 처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슨 하자가 있어. 뭔가 하여튼 그런 것이 발견되면 뭐예요? 이혼 정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이혼 정서를 해서 보내라.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라 그래. 재혼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재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재혼을 가볍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또 버렸네? 또는 그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이 버림받은 이 여자를 후 남편에 갔다가 온 사람을 이 사람이 자기를 또 만나면 안 된다. 그건 가능하다. 첫 남편이라도 이 허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 그 모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신명기 24장 5절을 보고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모세 오경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남자가 새로이 장가를 갔거든. 첫째로 군대를 가지 말고, 두 번째 아무 직임을 받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맞이한 부인. 표현은 그래요. 맞이한 부인을 뭐예요? 네 번째 즐겁게 하라. 세상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군대를 가지 말으라고. 적어도 1년간은 군대를 가지 말으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인을 뭐예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아무 일을 하지 아무 직분을 주지 말으라고. 그 시간이 뺏기니까. 세 번째 뭐예요? 맞이했단 말이야. 여자를 인격적으로 맞이해야 돼. 남자도 신랑으로 아내를 맞아들이고 여자도 신랑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중함이라 그럴까? 인격적인 대이동이라 그럴까? 한몸된 반쪽에 자기 몸을 받아들이는 그럴까?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오늘날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혼수관까지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년간 뭐예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너를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명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 속에서 규례해 주는 말씀이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얼마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성을 얼마나 귀하게 보냐고. 여성을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게 보냐고. 생산 속으로 볼 때 남자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여자를 맞아들이라고.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고리타분하게 일 중독에만 빠지지 말고, 취미 중독에만 빠지지 말고, 자기 개인만 즐기는, 자기만 엔조이하는 그런 자기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사람 말고, 적어도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남자를 맞이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은혜로운 그 여성을, 그러니까 뭐요? 결혼은 뭐냐?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 참 즐거움을 빼앗으면 안 돼. 말은 즐거움을 모든 면으로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원하는 여러분, 상대방에게 즐거움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포함하지만은 다음에
재혼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마음,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만 즐겁게 하지 말고 나는 덜 즐거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세상을 쓰는 성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취미적으로든 영적으로 언어적으로든 칭찬적으로든 모든 면으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라. 그래 그 사람은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멋있는 말인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야 이거 아깝다 이거. 자요, 나라를 지키는 마음보다 아내를 지키는 마음이 더 우선이다는 거지. 군대를 가지 마라 그러잖아.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 전쟁한다고 해 결혼을 한 사람을 여자 혼자 외롭게 독수군방에서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라의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마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마음, 아내를 즐겁게 하고 지키는 그 마음이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 나라를 지키는 수고와 헌신보다도 아내를 그래서 자기 상관이나 왕을 대통령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도 자기 아내를 맞아들여서 즐겁게 맞이해주는 마음과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나라의 왕을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도 낫다, 우선이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보다 아내를 지키는 마음. 나라의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빼앗고 많은 보화를 얻어도 나라를 지키고 왕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그까지 아니라도 그저 가정에서 아내 하나라도 마음을 주고 아까 마음을 빼앗고 마음도 서로 주면서 서로 즐겁게 그것도 1년이야. 상당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잖아요. 사람이 짝지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자기 바리새인의 기존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바보 천치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룹이든 개인이든 자기 어떤 그것만 지키려고 안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이게 욕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 아내를 버릴까요 남편을 버릴까요? 버리는 것은 가는 때 다시 말해서 욕심 때문에 버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 없는 사도들,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빠져나간 사람들,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지만 다시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로 가정에서 이제는 초이든 재혼을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 사도님 닮은 사람, 솔로몬님 같은 사람, 이 다윗님 같은 사람, 멋진 사람, 모세님 같은 사람, 요셉님 같은 사람 만나서 또 부인적으로 보면 루디아님 같은 사람, 에스더님 같은 사람, 마리아님 같은 사람 만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